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만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만들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소를 만들 때에 전제가 있고 또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와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어떤 설계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규율들 가운데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있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소를 만드는 것은 자원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조와 같은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이 성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자원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합니다. 함께 참석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몇몇 사람들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설계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금과 은과 여러 가지 보석이 등장합니다. 귀한 물품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자원하며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며 드릴 때에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필요 없는 것 또는 아주 사소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해서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은 겸손한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묵묵히 어두운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의 원리입니다. 모세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아올 예물들은 금, 은, 청동,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해달 가죽, 시띠나무, 등잔유, 기름 부을 때와 분향할 때 쓰는 향료들, 호마노, 에봇과 가슴패에 붙이는 그 외의 보석들이다.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받아온 것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풍성하게 하셨고 또한 대적의 것을 빼앗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대적의 것을 빼앗아 사용하실 때에 중간에 그것을 빼앗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자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들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귀한 것들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상이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계 위에 놓여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시내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가까이 간 모세가 있었고 또한 조금 떨어진 장로들이 있었고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산으로 찾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셨지만 이제는 더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이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것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만들라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또한 실제적으로 주님의 임재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만드는 것이 귀찮고 왜 이렇게 복잡한 재료와 복잡한 규정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느냐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막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즉, 이 성막에 거했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성막이 되도록 주님의 성전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점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은 성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이것을 왜 만들라고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